성경 요한계시록 10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지금까지 6번의 나팔이 울렸는데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또 약간 색다른 이야기가 약간 삽입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지상에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좀 덧붙여지게 되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라는 존재가 나오죠.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을 좀 묘사한 걸 보면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 예사로운 천사 이상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예수님 자신의 권능이 이제 역사할 때가 다가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의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공부해왔고 모든 성경에서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한 어떤 세상의 심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우리가 봐왔고 이제 그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 재림 자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그 재림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가깝겠죠. 그래서 여기는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 7우레가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우레가 소리를 바랄 때 요한이 이걸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딱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7우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고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천사가 나오게 돼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그 천사, 아까 말했죠? 힘센 그 천사. 근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드리려고 하는데 온 세상을 밟고 서 있는 거잖아요. 즉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어떤 영광과 어떤 위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 맹사하면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째 천사, 우리 7번째 나팔이 남아있었잖아요. 이 7번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이야기가 가장 여기서 핵심이겠죠? 이 7번째 나팔이 가진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제 성취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고, 지금까지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처럼, 그때 전하진 천국에 대한 복음, 그것처럼 이제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상 경륜과 지상에 대한 목적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또 이 요한에게 말을 해줘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요한이 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천사로부터 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가서 책을 받아요. 그래서 책을 받을 때 천사가 말을 하죠. 가로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참 오묘한데,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 특별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소화시키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고자 할 때 지금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써질까?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이 받은 진리는 세상의 심판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달콤한 것이지만 세상에게는 쓴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요한에게 좀 교차하지 않았나 싶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 내가 배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좀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어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 성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요한의 마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의 좀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절을 되게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마태복음을 예로 들면서 마태복음 그 13장에 있는 어떤 천국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시험이 오니까 그 진리를 저버리게 되므로 어떤 싹이 나오지 않는 그 돌밭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저는 좋은 접근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땐 달지만 그걸 순종하려고 하면 쓰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는데 왜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봐보세요. 바울 사도도
그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모세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아마 요한도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또 잊을 수는 없는 거라서, 물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도 피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가진 좀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은 이게 좀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요거랑 비슷한 구절이 에스겔 성경에 나오거든요. 에스겔은 근데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게만 예언하는 성경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수신자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 범위가 얼만큼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